예,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입니다. 예, 우리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이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취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취하게 됐는지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그 땅을 분배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집니다. 우리가 물론 성과를 내고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사실은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배우게 하려는 거지 성공 자체를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 때문에 콧바뜨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뜻이 있거든요. 그걸 또 배우게 하려는데 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기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려는 거죠. 자, 오늘 사실 이거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몇 장 안 됐어요. 그렇죠? 몇 장 안 됐는데 오늘 내용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다 정복했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게 다 정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쉽게 정복되면은 배울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나와요. 오랫동안이라.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짧게 기록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짧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제가 늘 그런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면 빠른데
왜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적마다 내가, 아, 참, 길을 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해놨네, 그래요. 제가 투정을 하면 집사람 옆에서 있다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걸 가지고 또 자꾸 얘기를 한다고. 예, 어떨 때 보면 제가 믿음이 상당히 없어요. 예.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하게 길을 내도요. 동네길도 그래요. 동네길도 똑바로 내질 않아요. 신도시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 일직선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 신도시에 가보면은 꼬물꼬물꼬물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찾기가 어떨 때는 어려워요. 아니, 내 짐작은 저쪽이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지 해서 가보면 길이 딱 막혀 있어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돼. 결국은 내 짐작으로 이렇게 가면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내비도 무시하고 가는데 내비 따라가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러니까 섣불리 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섣불리 생각한 게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요. 우리가 너무 손쉽게 생각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 같은데 저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금방은 좋은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가면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낫고 그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우리 하나님 절대 쉽게만 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어렵게도 하신다. 일부러도 좀 어렵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네가 이래도 내 말을 듣겠느냐, 이래도 순종하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는 뭐 결과는 틀림없이 잘 돼요.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승리예요. 그런데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과정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 기쁨도 나오고 뭔가 성취도 나오고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자꾸 꺾여야 돼요. 사실은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꺾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오늘도 안 됐네. 아이 속상해. 이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절대 쉽게만 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금 몇 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쉽게 된 것 같은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걸렸다. 지금 여기 정확히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뭐 몇 달 안에 된 게 아니고 몇 년 후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운 건 아니었다. 다시 보겠어요.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온 땅 산지 네겝은 주로 이 광야 같은 데를 얘기해요. 사막 같은 데. 그러니까 저 산지와 광야 이런 데까지도 다 점령을 했는데 네겝은 주로 아래쪽 지역이고 산지는 저 북쪽 지역이에요. 저 아래로부터 저 북쪽에까지 저 아래는 제일 말단이 어디냐면 고센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했다.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각까지라 저 높은 꼭대기까지 저 아래로부터 저 높은 데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좀 표현은 좀 가격한데요. 기왕이면 뭐 아주 좋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쳐 죽였다네요. 잡아서 쳐 죽였다.
어찌 보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적들이 너무나 가격하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좋게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지요.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점령하라 했지만, 또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어느 땅을 들어가든지 반드시 그곳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이 말을 해요. 평화를 선언하라.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면 그때는 무자비하게 안 하지요. 뭐 어떻게 항복을 시키든지 뭘 하겠지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거부를 하면 그때는 완전히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쳐 죽인다는 표현은요,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자비함이 보이는데, 그만큼 그들이 극렬 저항을 했고 완전히 반항을 했었다, 대적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쳐 죽인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상당히 오래 지났다, 그 말이에요.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어디를 가든지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과 화친한 족속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없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은 그들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물론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꺾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정복하게 만들었다. 뭐 하나님이 다 손을 써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었다. 우리도 어찌 보면요, 이 세상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정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저 주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알아서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안겨다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줄게 하시지만은 싸워서 정복하게 만드셔요. 그냥 줘버리면 이게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저절로 생기는 줄 아는데,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싸우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배우게 하시고 당신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려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해요. 치열하게.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셔, 이 말을 때로는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치열하게 싸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그런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게 하셨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자,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을 점령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더라도 그들에게는 명분이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먼저 도전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치라고 했지만은 그냥 무작정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어찌 보면 기다린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먼저 겁을 먹고 뭐 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막 5개 연합군을 조직하고 5개 연합군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막 10개 연합군, 막 20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쳐들어와요.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막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 안 했어도 그들이 먼저 덤벼들었어요. 원래 겁을 먹으면요, 먼저 그렇게 서두르는 법입니다. 그렇죠? 먼저 서둘러요. 그 서두르는 거 잘만 이용하면 원래 항상 급한 쪽이요, 나중에 보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특히 너무 성급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하나님 믿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그때 하면 돼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치열하게 해야죠. 그러기 전에는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지레 겁을 먹고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뭐든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갖다가 급해가지고 괜히 불안해가지고 서둘러서 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급할 것이 없다.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빨리빨리 가봤자 빨리 갈 건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너무 빨리 가다 보면요, 빨리 죽어요. 네, 너무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 열어주는 대로 가면 돼요.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이 이게 하실 거다. 길 주시면 우리가 간다. 이런 생각. 그렇다고 무작정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또 아니죠. 할 때는 치열하게 해야 돼요. 좌우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그때는 온 힘 다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 돼요. 왜? 그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의 사명이니까. 자, 어쨌든 자, 여호와의 전쟁에서 먼저 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강팍한 마음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왔다. 도전을 해온 거예요. 해왔으니까 안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안 싸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지요. 싸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응징하러 나가는 거죠.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결국은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적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도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팍하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정말 물리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를 입히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극렬하게 하나님의 그 복된 백성을 갖다가 죽이려고 애매히 고난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장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 저 아래 지역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너희들이 다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아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가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던 말씀을 들려준 내용과 똑같아요. 결국 그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강팍한 마음이 안 들고 이스라엘을 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 아직까지 그냥 돼지 상태겠죠.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그 대적들이 막 강팍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대적이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돼요. 오히려. 그때에 21절입니다. 21절 23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인데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요거는 이제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또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는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특히 그 예루살렘성을 아마 밑에서는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일단은 여리고성을 바쳐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5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 성을 하나님께 바쳤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서만 남았더라.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6척이면 4, 6, 24, 한 2m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키가. 그렇게 큰 키에다가 뭐 정말 그 다윗과 골리앗을 보시면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린 소년 같아요. 아주 어리고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마치 거인과 난쟁이 같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데려왔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그 안에 보냈더니 아낙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낙 사람들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해가지고 아예 그냥 들어갈 생각을 다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들을 상대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못 간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못 가겠다고 나자빠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렸던 그 대상이 바로 아낙 자손인데 그 아낙 자손을 다 진멸을 시켰대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요 다 진멸은 안 시킵니다. 사실은 적들을 다 진멸해 버리면 이 세상에 지금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다 진멸했으면 없어야 맞지요. 없어야 맞는데 악인들은 또 있습니다. 또 있고요. 그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 또 합니다. 금방. 왜요? 조금 남겨놔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안 멸해요. 나중에 보면요. 그런 말씀도 해요. 사사기에서가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이 깨어서 경성을 해요. 만약에 대적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때는 자기네들 세상이 된 줄 알고 다 무장 해제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깨어있어야 하나님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안 찾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솔직히 기도하라 그러지만은 우리 힘든 일 없으면 기도할 일이 별로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발생하면요. 기도하지 말라 옆에서 그래도요.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멀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라 이러시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라. 늘 내 곁에 있으라.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항상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 이러잖아요. 그건 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분명히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는 진멸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땅에서는 진멸했다고 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가사,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는 이 아낙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은 아직 점령 안 했어요. 나중에도 안 시켜요. 점령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있어야 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쪽은 아예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둬라 그 얘기예요. 그 블레셋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 블레셋의 원조거든요. 그 조상들이에요, 거기가. 아직도 남겨놨어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모든 대적을 한꺼번에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남겨놔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마귀를 멸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세상 끝날까지 그 마귀의 권세가 계속 활동하도록 또 내버려 두셔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을 또 남겨놓으셨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역사가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역사가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을 이제 나눠야지요. 그래서 나누기 위해 그 땅이 어디를 점령했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이 12장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1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일찍이 요단 서편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을 모세가 점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령한 부분 그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단 서편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부분 요 내용을 둘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로 6절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의 왕들과 그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라. 야복강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일찍이 야곱이 저 바단 아람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올 때에 지나온 그 강입니다. 거기서 못 오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이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베델이 있고 너희는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형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고 버팅겼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건너게 하셨죠. 그곳까지 점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까는 시온이고 이번에는 옥. 그러니까 동편은요 크게 두 나라예요. 시온과 옥 두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강력한 나라를 일찍이 모세가 점령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어찌 보면 그냥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은 서편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이 길을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로막겠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정당방위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침공을 하고 이렇게 쳐 죽일 수가 있느냐. 쳐 죽였다고 또 표현하니까 어떻게 쳐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싸우자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약에 쳐 죽이지 않으면 이쪽이 쳐 죽임 땅이에요. 그래서 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전쟁은 일단 일어나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 바산 왕 옥, 바산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지역은 굉장히 정말 무서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남쪽으로는 시온의 경계선까지 저 북쪽을 다 점령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명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요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그 막중한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두려움이 앞서죠. 자,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감당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너 똑똑히 봤잖아. 모세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왕을 이렇게 멸절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덤벼드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멸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산 증거를 준 거예요. 산 증거. 예.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 거야. 네가 굳이 싸우려고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너들한테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 네가 그냥 물리치면 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7절로 24절. 요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땅과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항상 기준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서편 땅에서 기준을 삼고 요단 동편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단 이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단 이편. 예. 가나안 땅. 예. 그 얘기를 하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가나안 7족속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열거한 이 지역들 일단은 바알갓에서부터 한락산까지라고 하는데 바알갓은 북쪽 레바논 산의 한 골짜기를 말하고 한락산은 남쪽 세일산의 한 자락으로 남쪽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다 점령을 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서쪽은 대해 지중해고요. 동쪽은 요단강 사해바다 거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을 다 점령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 일찍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물론 4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셈이고요. 또 5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바로 그 땅이 지금 이 땅이에요. 자, 12장 9절입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단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개 왕이었더라.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정복해 갔는데 얼마나 점령을 했느냐? 31개 성읍을 점령했다. 31개마다 뭐 소부족들이지만은 어쨌든 그들도 다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왕들을 다 점령을 해서 31개 왕을 다 무찔렀습니다. 예. 이것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열조들에게 언약하신 왕이고 그리고 가까이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다. 세세하게 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좀 남은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다 점령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것은요. 장차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쳐서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망까지, 그러니까 악한 사단에게 속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도 완전히 진멸해서 정말 빛의 세계를 만드실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빈틈없이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언약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또 이겨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원수 같은 자들이 대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